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2025년을 떠나보내는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남미에 가면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와 칠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여기 국경에 가면 아주 색다른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려고 그 먼 곳까지,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것이 바로 아르헨티나와 국경 사이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 동상입니다. 저 뒤에 막 산 보이죠? 여름에 찍어도 눈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이고요. 이 동상은 국경에 정확하게 놓여져 있는데 해발 3,800m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 동상이 세워진 배경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랑 칠레가 사이가 엄청 나빠서 1960년대에 큰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사이고 개와 고양이와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너무나 전쟁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전쟁을 이제 하지 말자, 평화관계를 유지하자고 합의하면서 그 상징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동상을 세우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만약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에 분쟁이 생겨날 때 예수님 동상 쳐다보면은 싸울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좋다. 다 기독교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동상이 이게 막 세워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어느 나라?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상이 세워져 가는데 예수님의 등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칠레를 향해 있는 겁니다. 칠레에서 이것을 안 국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선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왜 아르헨티나를 비추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칠레에게 등을 돌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휘자님 누가 불렀는데, 지휘자님이 불렀는데 그 사람이 내 대답도 안 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등만 돌리고 쭉 가버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 예수님이 등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에 칠레 사람들이 막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칠레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왜 예수님이 이 칠레를 등지고 섰냐? 주님이 등 돌린 거냐? 막 국민들이 막 모여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막 말할 때마다 화가 막 점점 분노가 올라갑니다. 곧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전쟁하자, 막 이렇게 일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기자가 신문에 글을 실었는데 이 글 하나 때문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신문을 많이 안 보고 심지어는 뉴스도 잘 안 본대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근데 60년대에는요 라디오 아니면 신문,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신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신문을 봅니다. 신문의 기자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시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형편없는 나라라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한 거라고. 칠레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확 녹아졌어요. 그럼 그렇지, 맞아, 쟤네 문제가 많은 나라야. 땅덩어리 좀 크다고 말이야. 맨날 우리 압제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지켜볼게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거다. 칠레 사람들이 싹 수그러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해석입니까? 이처럼 무슨 일이 있어서나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건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한다 그래요.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들이 가리키냐?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다윗 저 꼬맹이가 저 큰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16살 왜소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골리앗을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날 했어요. 보니까 육척 한 뼘이래요. 육척이 얼마냐면 2m 9cm, 2.9m입니다. 한 뼘이니까 3m인 거예요, 키가. 갑옷을요, 여러분 쇠구슬로 만든, 엮어 만든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완전 군장 23kg 매면요, 그거 가지고도 몇 킬로 걸어가면 끙끙대는데 57kg에다가 칼로 만든 긴 창이 있는데 2kg짜리를 그냥 자유자재로 휘두르면서 머리부터 발 밑에까지 다 갑옷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 꼬맹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내 돌팔매질이 빗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골리앗의 등치가 크기 때문에 내 돌팔매질은 절대 빗나갈 리가 없어.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한쪽은 쳐부수기에는 너무 큰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다윗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치하기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다윗과 같은 시선과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을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인생의 한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2025년을 잘 짚고 2026년을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마무리하는 날, 오늘부터 딱 4일이 남았습니다. 4일 동안에 지나간 2025년을 잘 매듭 짓고 2026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매듭 지어야 할까요? 어떻게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보고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은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매듭 짓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한다고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도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남쪽에 입구가 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거예요. 바로 코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지 말고 우리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유능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먼저 가나안을 여기저기 정탐하고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으로 몰래 들어가서 40일 동안 여기저기를 정탐합니다. 다 정탐하고 40일 뒤에 돌아온 다음에 이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서 13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말씀이에요. 자,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이 땅을 평가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평했다는 거예요.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자, 이 땅 누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하나님이 판단 미스한 겁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인데 그럼 그분이 실수했단 말인가? 이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반면에 두 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따라합시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요.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았어. 우리가 보고 왔더니 이 땅은 안 좋은 땅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이야. 주님이 맞았어. 주님이 옳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10명은 정탐한 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0 정탐꾼의 부정적인 태도는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신발을 만드는 한 회사에서 전 세계로 신발을 다 수출해 가지고 딱 보니까 더 이상 시장을 개척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 한창 러닝 열풍이 불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마라톤 대회를 나가려고 대회를 쫙 봤더니 4월 7일 날에는 주일 일요일 날 하루에 전국에 마라톤 대회가 7개가 열리더라고요. 아주 열풍입니다. 근데 5분 만에 다 접수 마감돼요. 15,000명, 2만 명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뜀박질 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신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신발을 좋은 거 신으려고, 그래 어떤 건요 그냥 매장마다 다 품절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품절입니다. 미국 본사 사이트에 들어가도 다 품절이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사오고 인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시장 개척할 데가 없으니까 야 우리가 개척하려면 어디 있을까 보니까 아프리카가 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직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야 아프리카에 가서 좀 한번 쭉 시장 조사를 좀 하고 와라. 직원 한 명을 보냈습니다. 며칠 지나서 전화가 따라랑 온 거예요. 담당 부장이 딱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부장님 보고 드립니다. 저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는 신발을 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맨발로 다니는데 신발이 왜 필요합니까? 빨리 보내주십시오.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한 명의 평가만 듣고 판단할 수 없으니 또 한 명의 직원을 보냅니다. 몇 주가 지나서 이 직원이 전화했는데 사장님 지금 빨리 신발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다 신발이 필요하니 신발을 빨리 보내줘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봤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해야 됩니다. 아유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다 실패했네, 뭐 좋은 일 하나도 없었네. 그렇게 하고 2026년을 넘어가면 2026년에도 똑같아요. 마음이 괴롭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으로 2026년도 똑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새로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다 어디에 함정에 빠지느냐?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여러분, 13장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됩니다. 저기 못 들어갑니다. 저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시각을 딱 내놓으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잖아요. 불평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야, 우리 다 죽었다. 부정적인 시각은요, 여러분,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뭐가 넘치느냐?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인생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가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맨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니, 그냥 말만 한다고 감사가 됩니까?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들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2025년을 다시 여러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긍정적인 것들로 시각을 바꾸어서 바라볼 때에 비로소 감사를 가지고 2026년을 출발할 수 있고 2026년을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능력 있게 출발할 수 있는 줄로 믿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25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리고 새해는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신앙의 원리는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란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모든 생각과 관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은요, 그들의 보고와 평가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땅이구나, 아름다운 땅이구나. 아까 두 명의 보고와는 달리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점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약속했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1년 동안에 하나님은요, 이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어요. 사실 기적은요, 초신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요? 초신자들에게는요, 그냥 말씀만 듣고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시고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이 뚫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이들에게 계속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리를 매일마다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여러분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죠. 그냥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관점만 얘기합니다. 보고 듣고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만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 이들의 평가입니다. 저들은 너무 커요. 군대도 있어요.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왜소한데 저들은 잘 먹어가지고 네피림, 안악자손 거인들입니다. 절대 못 이겨요. 저들을 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누가 메뚜기 같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평가하기를 우리가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는 말은요,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메뚜기 자화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종살이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고.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합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시작부터 누구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딱 보고 왔는데 역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명의 보고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믿음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은 뭐예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니까 결국 나오는 게 뭡니까? 아,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었습니다. 메뚜기 자화상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믿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서는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장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같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맥스웰 멀치라고 하는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는 현대인들 중에 95%는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산다. 이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열등감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온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뭐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내가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갖는 패배감, 열등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열등감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눈은 떠지지 못하고 자꾸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은 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밟으면 찍 하고 죽는 건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필요한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야. 엄마 친구 아들 얘기 그런 거 듣지 말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얼마나 살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안 그래요. 문제 없는 가정 없고요, 어려움 없는 가정 없어요, 단점 없는 사람 없고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좋겠지. 웃기지 말아요. 차은우도 장원영도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잘생겨도 걔네 고민 없을 것 같아요? 컴플렉스 없을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열등감이 찾아오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패배감이 몰려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요. 주무시는 분들도 다 눈 뜨고, 어제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옆 사람 축복해요.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가야 2026년에도 행복해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2026년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왜 비교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자꾸 비교. 아이고, 걔네들 그거 예쁘게 나오려고 300번 찍어요. 300번 찍어. 예? 하루 종일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거 그 중에 하나 예쁘게 나온 거 요즘엔요 또 AI로 다 바꿔요. 얼굴을 갖다 바꾸고 몸매를 갖다 바꾸고. 속지 말아요. 자꾸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면요, 열등감이 발목을 잡고 패배감이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1.1획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니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체성이지. 이거 잃어버리고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패배감에 사로잡혔어. (2025년에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낙심했던 순간순간들을 다시 믿음의 시선으로 바꿔서 하나하나 짚어 매듭 짓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때 되게 힘들었지. 아, 그때 실패했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유, 바보 멍충이. 이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각을 바꿔서 2026년에 들어가야 2026년이 축복의 땅이요, 적과 끓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 인간적인 관점,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히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과거의 발에 묶이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아니, 애굽을 떠났으면은 그렇게 채찍질 맞고 그렇게 배고프게 그렇게 압제와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럼 애굽을 떠났으면 애굽을 잊어야죠. 쓰디쓴 과거는 떨쳐버려야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올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낙심이 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눈에 사로잡혀서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니까 결국엔 과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끔찍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회개란 무엇이냐? turning back, 뭐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과거에서 돌아서고, 죄악 속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발목 잡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물론 과거를 잘 청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청산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청산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운동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턱걸이를 하고, 어떤 분은 축구를 하고, 어떤 분은 탁구를 좋아하고, 각자가 취미로 하시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자전거를 탑니다. 스포츠를 왜 사람들이 왜 하느냐?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부는 안 시켜요? 별로. 운동을 엄청 시킵니다. 다 뛰고 있고요, 다 경기 막 하고 있고. 왜 그럴까 봤더니 스포츠에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저는 자전거 길이 아니라 일반 국도를 타고 달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옆에서 덤프 트럭이 120km를 확 지나가도 거기에 막 신경 쓰면요, 자전거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집중하고 앞에 탁 바라보면서 나가야 그때 자전거는 제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안정되게 나갑니다. 자꾸 옆을 바라보고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흔들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세상 것들에 끌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실수하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표대가 되어서 표대만 바라보고 나가면은요, 옆에서 와가지고 막, 여러분 경기 때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선수들이 와가지고 자꾸 발을 걸고 넘어뜨리고 옆에서 막 욕을 하고 멘탈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떠들든지 발을 걸든지 그러면 지가 파울 먹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 할 것만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기는 승리하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표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결코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두 번째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표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요, 인생은 흔들리는 거예요. 야, 누가 주식해서 돈 벌었대더라, 누가 코인해서 돈 벌었대더라. 여러분, 100명 중에 1명 성공하는 게 주식입니다. 99명은 다 괴로워해요. 그런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분명히 세운 목표를 가지고 잘 달려나갈 때에 거기에 희망이 있고, 여러분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호수아야 갈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뒤돌아보지 말자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 표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나가자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믿음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에 발묶여 있는 2025년에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2020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6년이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으나 하면서 마지막 절이 뭐예요? 결국 이들의 외침을 듣지 않고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결박하여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옥에다 갖다가 가두고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뒤돌아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적과 꿀이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앞만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2025년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서 패배감과 열등감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2026년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번성하시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결단하면서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